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잘 이해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희는 이제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는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들은 주셨는데 그 아들이 야곱 때까지 가서 70명밖에 안 돼요.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들어가서 4대가 태어나는 동안 더 태어났겠죠. 모세까지가 4대예요. 숫자가 얼마나 늘었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늘어납니다. 오늘 공부하겠지만 몇 명이 나왔냐면 남자만 60만 명이 나와요. 여러분, 올랜도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100만 명쯤 된대요. 올랜도 주변에 이렇게 쭉 있는 사람들 한 100만, 120만 명 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구가 많은 거냐면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럼 20세 이상 남자니까 결혼을 했으면 한 가정에 자녀를, 옛날에는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둘 잡으면 4명이잖아요. 그러면 240몇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웬만한 도시 크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도시 아니야, 올랜도가? 그러니까 그렇죠. 도시보다 큰 거죠. 한 240만, 250만 명 되니까 이제 큰 도시입니다. 서울이 1000만 명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나올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탈출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아들 주셔서 민족 되고 이 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땅을 주시려면 애굽에서 나와야 되죠.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면 히브리인들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누가 알아야 되냐면 바로가 알아야 돼요.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야, 나 니네 하나님 몰라서 못 보내겠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씩 알려주는 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열재앙이라고 불러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쟁은 처음에 이렇게 쫙 싸우다가 마지막에 가장 격렬한 싸움을 땅 싸우고는 이제 전쟁이 끝나는데, 이 이집트의 신들과 하나님과의 전쟁을 할 때마다 이집트가 무릎을 꿇고 꿇어서 나중에는 9번째 재앙까지 가니까, 8번째 재앙 가니까 이집트 신하들이 그래요. 아유, 바로 임금님, 쟤네들 좀 보내세요. 얘네들 때문에 우리나라 다 망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싸울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보고 이번 주에도 보지만 6월절 마지막 재앙의 핵심은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누가 기억해야 되냐면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쟁을 계속해서 후손들이 기억해야 되는 기념비를 세우는 게 핵심이에요.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집집마다 뭘 잡아야 돼요? 양을 잡아서 양을 먹을 집 기둥과 위에 기둥, 옆에 기둥에 다 발라야 돼요. 그럼 문 앞에서 잡고 기둥에 바르고, 그렇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뭘 먹어요? 양고기를 먹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는데, 나 혼자 믿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믿고
우리 이웃과 함께 믿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됐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 믿고 천국 갈 생각을 하시걸랑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자,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요 이제까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봐요. 맞습니까? 그리고 눈물을 흘려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그런 게 구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요 양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먹을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그럼 나도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을 보는 게 아니라 구원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질문 있으세요? 없죠? 그럼 목사님, 구원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자, 구원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 양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 겁니다. 양을 먹어요. 양은 아버지가 잡았겠지만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그 고기를 먹습니다. 먹는다는 건 예수가 누구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건 예수가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하지만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면 나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 요거를 하라고 그랬어요. 해마다.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집안에 있는 누룩.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치면 된장, 발효, 그거를 어떻게 하래요? 다 치우래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집에서 된장 치우는 거 가능해요? 이 집사님 지금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한국에서 된장, 고추장이 집집마다 항아리마다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치우라고 집에서.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뭐 된장, 고추장 안 먹고 못 살지만 히브리 사람들이요 날마다 빵을 구워 먹었단 말이에요. 빵을 구워 먹으면 집집마다 뭐가 있냐면 누룩이 있어요. 부풀려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누룩을 집에서 제거하래요. 그러면 불편하거든요. 빵이 딱딱하고 맛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일주일 동안 하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상적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21절부터 오늘 왜 이제 읽으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자, 21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숫자가 몇 명이라고? 남자만 60만 명. 모세가 60만에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각 지파의 장로님들, 그러니까 리더들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잘 전달이 안 되니까. 근데 어떻게 얘기하나 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 유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뭐라고 그래요? 양이나 염소 한 마리 잡아서 식구들과 함께 먹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22절. 우슬초 묶음을 구하여다가 그릇에 받아놓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상인반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십시오. 그 다음에 피를 어떻게 뿌리는가? 우슬초가 뭐냐면요, 우슬이 뭐냐면 그 소의 무릎처럼 생긴 풀이라는 뜻이에요. 우슬이. 그런데 그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냥 교회 옆에 보면 그냥 자라는 풀 있잖아요. 잡초. 그거 이렇게 한 묶음 해다가 피를 거기다 이렇게 적셔가지고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구원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를 뿌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는데 자 보세요. 자 잘 들으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도 믿는다. 나도 그렇게 믿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자꾸 어떤 착각을 하냐면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데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구원을 줄 사람이 있어야 믿지. 내가 열심히 믿으면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뭘 열심히 믿겠냐고. 우리가 대단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고 우리가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렇게 믿고 따라가겠다는 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게 더 포함됩니다. 여러분은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나가지 말랍니다. 자, 23절.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킬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딸들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백성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가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왜 시켰냐면 이거 왜 해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10번째 재앙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옆집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게 뼈저리게 피부로 느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0년 이후에 20년 이후에 해마다 지킬 때 후손들이 아들과 딸이 물어봐야 안 물어봐. 이런 거 왜 해요? 이게 도대체 왜 해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이스라엘 나간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남자만 60만 명. 그러면 여러분 60만이 살던 땅은요 얼마나 커야 되니? 올랜도 주변 이 땅만큼 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큰 땅입니다. 거기에는요 이집트 사람들도 같이 살았을 것이고 다른 민족도 같이 섞여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문에 피를 바르래. 되게 웃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르고 어디 들어가야 돼요? 집 안에 들어가래잖아요. 그럼 히브리인들은 언제 그 피를 봐요? 바를 때. 그리고 들어가면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럼 누가 봐? 천사가 보고 또 누가 봐?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보라고 바른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 보라고 바른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재앙을 처음에 세 번째는 애굽의 전역에 내리시다가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을 나누셨죠.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어둠도 오지 않고 파리도 오지 않고 오박도 오지 않은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열 번째는 하나님이 피를 바르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걸 나누는 건 기준이 뭐예요? 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나오는데 문 열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근데 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거죠? 예.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누가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지. 이제는 내가 그 안에 머물므로 분리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이집트에서 마지막 재앙의 문에 피를 바른 건 하나님도 보시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어느 집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는지를 다 아시겠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믿고 있는데. 자,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믿고 있는데 목사는 왜 믿으래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을 때 납득이 되면 믿어요. 납득이 안 되면 뭐라고 그래요?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렇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앞에는 물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애굽 군대가 거기까지만 쫓아오고 더 이상 못 쫓아오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면 같이 싸울 텐데 이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리로밖에 인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되는데 그 따라가는 길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더 쉽게, 자,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그럼 양은 길을 따라가나요? 목자를 따라가나요? 목자를 따라. 너무 쉽죠? 예. 그럼 오늘 우리는 가야 될 길을 내가 앞뒤를 알고 예수를 따라가나요? 아니면 예수만 따라가나요? 예수만 따라가세요, 진짜? 어려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왜 여러분과 제게 중요하냐면 컨퓨징한 거 맞아요. 자, 요즘 한국 정세가 불안해요. 미국도 만만치 않아요. 결혼값 치솟았고요. 여러분 뉴스를 들으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뉴스를 듣고 마음이 평안하신 분들은 이미 하늘 가 계신 분들이고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자꾸 이제까지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자, 땅 사야 돼. 어디다 땅 사야 돼? 시골에다가. 산으로 도망가야 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산도 없고 시골도 없어요. 인공위성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 같은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는지 묻지 마세요. 누구만 보고 따라가셔야 돼요? 목자만 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물어봐. 예수님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계획 세우는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죠. 그 한 걸음을 잘 걸으셔야 돼요. 오늘 하루를 잘 살으셔야 돼요. 잘 산다는 게 뭐냐? 자 이제 공부할 텐데 우리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안에 있으니까 다시 반복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요.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잊어버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섬기라는데? 나를 섬기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했으면 말이 돼요. 하나님 섬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괜찮지. 자, 문 밖을 나가면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 얘기도 좀 하고 갈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 얘기가 복잡하니까 그냥 요약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죽게 됐죠. 그럼 누가 죽어야 되냐면 말 안 들은 사람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질 않고 누구를 죽였냐면 태초로,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어요. 어린 양을 죽였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으니까. 네. 그럼 가죽 옷이란 얘기는 누군가 죽었으니까 가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볼 때 하나님 말씀은 정말 진실한데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누가 죽어요? 양이 죽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시면서 이 옷 벗지 마. 이 옷 입고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똑같이 그게 어떻게 벌어지냐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양고기 먹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면 죽음이에요. 요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쳐다만 보면 안 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쳐다만 봐도 안 돼요. 안 돼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프실까 하고 눈물만 줄줄 흘리지 마시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죽으라고요. 이게 지금 6월절 얘기예요. 예. 네. 집사님, 왜? 네. 근데 뭐? 안 되는데요. 고개를 바짝 들어요. 집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고개가 바짝 들리고 절대로 죽고 싶지 않은 게 우리예요. 예. 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상황이 내가 납작 엎드려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렇죠? 건강에 문제가 온다든가 아니면 뭐 관계에 문제가 온다든가 어떤 문제가 와서 그 상황에서 내가 살려면 고개 빳빳이 들면 못 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고개를 팍 숙이고 무릎을 꿇고 자세를 낮춰야 살 수 있을 때가 와요. 맞죠?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찌하여 제게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우리가 지켜야 될 6월절인데 자녀가 물어보거든 이거 잘 대답해 줘야 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6월절을 지키면서 이 얘기를 반복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반복하는 거고요. 정말 이 6월절을 지키면서 한 주일 동안 누루가 없는 빵을 먹으면서 내가 몸으로 입맛으로 삶으로 경험하면서 기억하는 건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답답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게 뭐냐면 기억만 했는데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몰라. 웃기시죠? 네? 기억하라니까 기억은 너무 잘했어. 누룩도 다 제거했는데 왜 하는지를 몰라. 자, 오늘 여러분과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오고 성경 공부도 오고 안식일도 지키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왜 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기 위해서라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되면 자랑할 게 없는데 그게 안 되면 야 내가 너보다 지금 더 잘 지킨다 이러는 거예요.
너 이렇게 잘 못 지키니? 아니 여러분, 잘 지키고 못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지켜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되셨죠? 왜 지켜야 되는가? 왜 지켜야 되는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29절 볼게요.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맏아들과 짐승의 맏배까지 모두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집의 큰아들이 다 죽습니다. 어땠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이게 정말 상상할 수. 근데 이렇게 될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 나중에 이제 보면 알지만 출애굽할 때 나올 때 잡족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나와. 무슨 얘기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지를 모세가 알려줬잖아요. 그 얘기 듣고 따라한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자, 31절. 바로는 한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한밤중에 누구 불렀어요?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 주를 섬겨라.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아가거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여러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가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들어올 때 초청받아 왔어요. 그렇죠? 떠날 때도 떠나달라고 요청받고 떠나는 겁니다. 살짝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바로는 알아. 이 사람들이 왜 떠나는지를 알아.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와 너희 자손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라. 왜 떠나가라고 해요? 계속 있으면 이제 큰아들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야. 제발 가라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는 가서 누구를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얘기했어요. 우리는 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러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가서 뭐라 그래? 내보낼 때 야 가. 근데 가는데 네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 가서 하나님 잘 섬겨 이러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섬길 마음이 없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요구한 대로 양과 소도 몰고 가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바로가 그래. 한마디 붙이지. 야, 니네 가서 누구한테 누굴 위해서 축복해야 돼? 내가 복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33절. 이집트 사람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더 있으면 죽게 될 것 같으니까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다. 그 누름같이 하는 그 떡 반죽 그릇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35절.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이거 왜 이게 있는 거냐면 여러분 이거는요 정신적 치유예요.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일한 것에 대해서 마땅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뭔가가 남아있어요. 그렇죠? 베풀면 모르고 그냥 주는 거는 모르지만
일한 대로 대가를 주고받아야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돼서 이제까지 임금을 제대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겠죠. 값싼 노동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노예가 자기들이 노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노예 근성이 있어요. 피해 의식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금 이제까지 일한 걸 한꺼번에 임금을 다 주시는 거예요. 밀린 임금을 후손들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여러분이 못 받더라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받으면 되잖아. 우리 내가 못 받으면 우리 아들이 받고 우리 아들이 못 받으면 우리 손주고 받으면 되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시라고. 왜 하나님한테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70명에서 200만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시작일 수도 있고 끝일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잖아요. 누가 중요해요? 다 중요하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프로젝트에 우리가 어디쯤에 있을지는 몰라요. 여러분 이 400m 계주에서 제일 첫 번째 뛰는 사람, 두 번째 뛰는 사람, 세 번째 뛰는 사람, 마지막에 뛰는 사람 누가 제일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 물론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사람이 뭐 이렇게 카메라에 붙잡히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금메달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그러면 그날 밤에 급하게 나가는데 하룻밤에 다 이렇게 받았을까? 이유가 뭐냐면 집집마다 일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에 뭐가 있는지 다 알 거 아니야. 그리고 모세가 그랬거든요. 미리미리 준비해라. 이 사람들이 하면 리스트를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달라 그러면 줄 거야, 안 줄 거야, 그걸? 금부치, 은부치 줘요, 안 줘요? 안 주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자, 금부치, 은부치 안 주죠. 근데 물에 빠졌어요. 목숨이 죽을까 말까 하는 순간에 금부치 못 잡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안 나가면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금부치 달라 그러면 줘요, 안 줘요? 나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전쟁을 하는 이유는 돈이에요. 어떤 역사학자 그러더라고요. 제일 많이 남는 장사가 전쟁이래요. 이기기만 하면. 그 노량물,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 땅에서 있는 모든 걸 다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의 은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쓸이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큰 거 말고 이렇게 값어치 나가는 조그만 것들은 다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 밤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 가겠습니다. 37절.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 떼가 그들을 따랐다.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랜도 인구가 이렇게 쫙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모두 데리고 가요. 소와 양까지 데리고 가요.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부풀지 않은 빵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야 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급히 쫓겨나왔으므로 먹거리를 장만할 겨를이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밤새도록 이 백성을 지키셔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지키는 건 하나님이 하지만 나오는 건 누가 나와요? 내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날씨, 햇빛과 비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농사는 누가 지어야 되냐면 농부가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의 신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서 나오는 건 누가 나와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감동이에요. 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4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대래요. 여러분 이게 군대처럼 보여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주님의 군대라고 부르셨고요. 대장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홍해에서 애굽 군대하고 하나님의 군대하고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겨요.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대장이에요. 대장이 제일 중요해요.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대한민국 축구가 월드컵 예선에는 올라갔거든요. 가끔 많이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본선 가면 항상 떨어져요. 16강에서. 그러다가 히딩크라는 명장이 왔어요. 바뀐 게 하나밖에 없어요. 감독 하나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는 4강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한국에서 이렇게 됐지만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좋은 군대는 누구 때문에 되냐면 군사들도 훌륭해야 되지만 대장이 훌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군대. 예. 그럼 여러분 있죠? 교회를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부르지만 하나님의 이 군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예요. 시간이 시간이 없어도 여기 설명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홍해 이야기를 앞으로 하겠지만 홍해에서 작전 계획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 명령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그럼 승리는 누가 이끌어와요? 대장 하나님이 이끌어와요. 이게 전부예요. 오케이? 다시 자 성경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홍해에서 하나님의 군대와 애굽 군대가 싸웠는데 군대만 놓고 보면 누가 더 세냐면 애굽 군대가 세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 하나님이에요. 그 싸웠단 말이에요. 진짜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고 애굽 군대는 수장시키는 거였잖아요. 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명령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누가 이겨요? 대장이 이겨요. 대장이. 이걸 믿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준비가 잘 되고 뭐가 이렇게 그러니까 탱크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있어 이길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전쟁은 준비가 많이 돼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하에 따라서 이기고 져요. 하나님을 믿는 거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전쟁을 할 때요. 세계 역사의 전쟁을 보면 힘센 나라와 약한 나라가 싸우는데 항상 누가 이길 것 같냐면 센 나라가 이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왜? 천재지변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도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제 유럽 연합군들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나폴레옹은 정말 그때 잘 나가는 포병을 이끄는 유럽의 대단한 장군이었어요. 월터루에서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포를 이끌고 가려면 포가 무거우니까 마차에 실어갖고 끌어가 이렇게 바퀴가 굴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비가 왔어. 그럼 이게 잘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쳤어요. 졌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이 능력 있고 위대한 분인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비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준비 많이 한 것 다 소용없어요. 안 그래요? 비싼 집이면 뭐해? 비싼 차면 뭐해? 비 오면 다 셀러들하고 무너지는데. 캘리포니아는요, 한번 흔들면 어떻게 돼요? 비싸고 뭐가 없어요. 이번에 산불 났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소방관들 많이 가서 불 끄는데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서 그렇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알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고 따라가는 거냐면, 상황이 잘 되니까 잘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말이 되냐고. 하나님이 그 집 아들은 안 죽인대. 근데 안 죽이는 조건이 뭐야?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이 아들 어린 양을 상징하는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 넘어간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의 사인이니까 뭐 넘어가시는 거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말이 돼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그런 사람이 살아남아요. 왜?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시려고? 뭘 어디 가시게? 제가 저기 그 테네시 시골에 살았거든요. 제가 살던 데 동네가 칼리지데이라고 시골인데, 거기도 시골 생활하겠다고 오셨는데 거기가 너무 세속화됐다고 거기서 시골로 더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로 가실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요 얘기 또 할게요. 자,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 보세요. 노아가 홍수가 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산속에 가서 숨었어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성이 멸망할 걸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그 성에 있겠어요? 도망가겠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나 혼자 살겠다고 잘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과 달라요. 오케이.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안식일마다 믿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백부장은 누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자기 종. 그게 믿음이에요. 나만 살겠다고 하고 믿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리려고 예수님 찾아오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러니까 원하는 거 읽으시는 거 정말 좋은데, 원하시는 것만 읽지 말고 옆에 있는 것도 조금 더 읽으셔야 돼요. 자, 근데 마지막 볼게요. 37절.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거 했다. 자, 43절.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부탁을 받아서 애굽에 있는 모든 금부치 다 가지고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그렇죠? 나갔죠?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나갔어요. 자, 43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이방 사람은 아무도 유월절 제물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돈으로 사들인 종은 할례를 받은 사람은 돈으로 사들인 종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임시로 거주하는 타국인이나 고용된 타국인 품꾼은 그것을 먹을 수 없다. 어느 집에든지 고기는 한 집에서 먹어야 하며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모든 회족이 다 함께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너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 주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너희는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본국인과 같이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본국인에게나 너희에게 몸을 붙여 사는 타국인에게나 이 법은 동일하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바로 이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군대를 단위대로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셨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규례를 말씀하셨는데, 누가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 여러분, 할례가 뭐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할례입니다. 다시, 예, 할례 얘기 잠깐 다시 할게요. 여러분,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고 땅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뭘 먼저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땅 먼저 줘야 돼요? 아들 먼저 줘야 돼요? 아들. 땅 먼저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쉽게, 자, 우리 고수현 집사님한테 올랜도 땅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집사님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집사님 이거 다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집사님네 식구들이 적어도 뭐 이렇게 몇십만 원 돼야 이걸 이 땅 주면 그다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렇게 줄거놓고 이제 세 놓고 그런 게 아니라 농사 지으려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주시기 전에 뭘 먼저 주시냐면 아들을 먼저 주시고 이제 아들이 풍성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100살에 그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근데 아브라함이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면서 그래요. 야, 너 있지? 이제 할례를 받아. 네가 진짜 나를 믿는다면 할례를 하고 할례를 해서 내 약속을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유월절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가 참여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참여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착각이 뭐냐면 유대인만 참석해. 아니에요. 누구도 참여할 수 있어요.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할례를 받으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축복이 있어요?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이것을 믿으면 그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라도 더 들어와 살아야 돼요? 나만 살아야 돼요? 아니, 근데 왜 나만, 우리 가족만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꾸 그렇게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커질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걸 주셨고,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할례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할례라고 하는 게 침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표현하는 걸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에서, 그러니까 원래 집집마다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음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근데 안 죽은 게 아니라 어린 양이 죽었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았죠. 요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의롭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보세요.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의 큰아들은 죽어야 되죠. 안 죽으면 누가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키는 거죠. 근데 그 집에 양이 죽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누군가 양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집의 큰아들이 죽는 그 요구 조건은 충족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그 사람은 살았죠.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원은요, 값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대로 죽음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요. 우리 죽었고, 우리는 예수의 죽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호받음으로 생명이 그러니까 유지되가 생명이 보호되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가 나 믿고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건 나랑 같이 뭐 하자는 거다? 죽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살겠다고 믿는 게 아니라 죽겠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덤비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아 보세요. 너 그럼 죽어! 라고 얘기를 하면 무서우니까 엄짓하는데 끔찍도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면 죽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관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뭐 어떡하겠어요? 예수 믿고 나는 죽어도 된다는데. 그래서 무서운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월절은요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구원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스며들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낼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라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곁에서 보고 눈물 이렇게 흘리시면서 얼마나 아프실까 감동만 받지 마시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두 번째, 들어가셔서 뭐 하셔야 돼요? 나오면 안 되고 양고기를 드셔야 돼요.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예수가 들어오는 건 성경을 읽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읽는 건요, 여러분 글씨만 읽으시면 안 돼요. 글씨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집사님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해야지. 안 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게 안 돼요라고 기도하셔야지. 자꾸 읽으면 그 뜻을 알 것 같아요. 자꾸 읽으면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를 부탁드렸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시험 이제 보잖아요. 그럼 시험 보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하면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시험을 보면 틀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이제 진짜는 언제 알게 되냐면, 시험 보고 문제 틀린 다음에 아하 그거구나 알아. 이해되세요? 저는 목사니까 설교 준비하잖아요. 설교 했잖아요. 설교 끝나고 나면 내가 그거 놓쳤다.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읽고 그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콕 박히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공부한 걸 누구한테 가르쳐 주면 돼요. 그래서 전도를 시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전도는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힘든 전도를 시키는 게 아니고, 전도를 해야 내가 복음이 뭔지를 알게 돼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선생님이 열심히 여기서 수학 문제 풀잖아요. 학생들은 그럼 선생님 푸는 거 보잖아요. 그럼 누구만 똑똑해지냐면 선생님만 똑똑해져. 학생들은 풀어본 적이 없어요. 그 문제 풀려면 못 풀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똑똑해지려면 학생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고 혼자 읽지만 말고 가서 가르치라고 말씀드리는 거 기억나세요? 왜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그게 내게 돼요.
그럼 이제 그 여러분 가르치는 걸 뭘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오늘 이제 우리 출애굽 공부했잖아요. 6월절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밥 먹으면서 식구들한테 내가 배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내가 배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길게 보내지 말고 핵심만. 그렇게 해야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아까 우리 했는데 해마다 6월절을 지킬 때 아들과 딸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엄마 이거 아빠 이거 왜 해요? 물어보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대답해야 하네요. 하겠죠. 그러면서 엄마 아빠 머릿속에는 아 이걸 왜 지켜야 되느냐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과 딸이 또 손주들에게, 손주가 물어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라고 또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그 정신이 이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하나 있어요. 네. 여기 보면은 46절에 저기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그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옛날에는 성만찬 예식할 적에 그거 침례받은 얘기했잖아요. 사람들만. 예, 네. 얘기했잖아요. 얘기해서 다 알렸거든요. 근데 요새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상관없나요? 이제 그거는 이제 뭐냐 하면 네. 간단하게 요약할게요. 네.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이제 고린도서 11장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멀으면 그건 그 사람한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먹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 예전에는 성만찬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집사님,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자 요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침례만 받으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물론 할례를 원해서 받은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아서 받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할례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마음에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결혼하기 위해서 받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고 받는 분들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의미를 알고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잊어버렸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뼈를 꺾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뼈를 꺾지 않아요. 그게 이제 왜 안 꺾었을까? 그게 무슨 얘기일까? 예언이 그러니까 지금 예언됐잖아요. 이런 거예요. 시간이 가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십자가는요, 사람이 이렇게 달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달아놓으면 무거워서 처져요. 그래서 발 밑에 뭐를 받쳐놨냐면 그 받침대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되면 숨을 못 쉰대요. 그래서 숨을 쉬려면 발에 힘을 주고 몸을 올려야 숨을 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다는 건 숨을 쉴 때마다 온몸의 고통을 느끼는 그런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옆에 강도들은요, 그러니까 무릎을 꺾거든요. 무릎을 꺾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숨을 쉴 수 있도록 다리에 힘을 못 주도록 다리를 꺾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봤더니 이미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한테는 설명을 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양은 뼈를 꺾지 말고 그냥 다 먹으라고 했던 이게 계속 전달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각, 돌아가신 시각, 모든 게 다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는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몸으로 느껴지는 그 무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6월절을 계획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걸 기억하도록 만드신 거죠.
하여튼 그런 겁니다. 네. 한찬식에서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고 이상하게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우리 병활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쉽게 설명하면 먹는 거죠. 먹는 거죠. 여기 그 요한복음 이제 5장, 요한복음 6장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그게 먹는 게 예수를 먹는데 예수의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고 써 있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6월절을 통해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구원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습니다. 믿고 바라만 보지 않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공부에 참여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삶에 또 가족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